우리는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쪽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본문은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본문인데,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이 성막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광야의 여정, 그들에게서 진짜 응답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든든하게 서고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릴 때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소론. 우리도 광야 여정과 같은 여정을 갑니다. 근데 이 광야 여정의 응답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는데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천국 지금부터 잘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미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이 여정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여정 속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적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적은 사람은 이 바울입니다. 바울만 적었습니다. 베드로도 편지를 적었죠. 근데 베드로서는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야고보도 편지를 적었죠. 근데 야고보도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죠? 교회에 편지를 적었는데 바울이 편지한, 물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7교회 보내라 했죠. 그거는 그런 편지인데, 근데 이 편지를 쭉 적은 것은 바울이 적은 편지, 교회에 적은 편지 어느 교회냐? 로마 교회 적었죠. 로마서. 또 고린도 교회 적었죠. 고린도 전서, 후서 2번. 그리고 또한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적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적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적었죠. 골로새 교회 적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번 적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적었죠. 이 교회를 향하여 적은 편지,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마다 항상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항상 이걸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을 때 평강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평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줍니다. 우리는 교회 응답 받아야 됩니다. 교회 응답을, 은혜. 그래서 우리의 광야 여정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이 우리 광야 여정이잖아요. 삶에 이 교회의 응답을 진짜 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과 삶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교회가 저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교회와의 중요한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가 삶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잘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큰 교회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에서 또한 우리 후대까지 그 응답을 받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이 교회의 제일 근본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란 것은요, 이미 교회의 전신인 성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야 우리가 좀 이렇게 교회에 한번 좋은 거 세워보자 이러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들 다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이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이죠. 모세에게 자, 네 성막을 잘 세워봐라. 모세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지을까? 그래가지고 지은 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오늘 읽었잖아요, 그죠? 보이는 모양대로 이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성소를 만들라.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이거를 이 바울이 이렇게 이용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8장 5절, 바울의 서신의 것보다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게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이 제사장이 막 하고 막 섬기고 성막에 번제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로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땅에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보인 하늘에서의 모형, 그리고 하늘의 그림자로서 지금 이게 있는 거다. 그래서 하늘의 모형이란 말은 진짜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그것의 그림자로서 지금 성막과 번제와 제사장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를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언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는 우리 언약교와 속죄소를 했는데요, 성막이다, 성전이다, 이 속에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이 은혜들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담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하신 거죠. 자, 교회는요, 교회도요, 사람이, 제자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우리니. 내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18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의 이 교회가 시작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이걸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무슨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자, 사도행전 13장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디옥에 여러 주를 섬기는 사람들, 선지자들과 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복음 전가다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그들이 도망가서 한 거 압니다. 하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분명히.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다 이끌고 계셔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은 분명히 주님은 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오만 일들이 있습니다. 이 7교회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요 진짜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7배를 잡고 7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교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우리 삶에 받아가야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성막의 응답을 받듯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응답을 우리 삶 속에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어야 되죠. 비록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내가 보이는 대로 세우라고 하셨다시피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좀 조직도 부족하고 체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영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이뤄가십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죠. 자, 이 교회의 응답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성막이 그랬듯이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가장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이 교회 속에 가장 근본,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근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교회의 근본은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 유럽에 가면 교회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관광 가는지야 그 건물 보러 갑니다. 정말 멋있어요. 요번에 제가 지난번 유럽 갔을 때가, 파리 갔을 때가 소위 말하면 고난주간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때를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이 고난주간 포함해서 부활절 이전에 한 6주 정도 기간입니다. 그 6주 정도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해요. 40일 정도의.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통 교회들은요, 막 진짜 고난에 대해서 막 뭐 이러고 막 이러면서 의미를 갖고 모이고 막 이래요. 그래 하는데 그것도 좋은데, 근데 어쨌든 정확한 복음이 없이 막 고행하고, 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오만 생각 다 한단 말이지. 귀신이 역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진짜 흑암이 역사하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갔을 때가 그때쯤이라서 주변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만 보면 그냥 이게 그 자체가 관광지라. 그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문이 열려 있네. 들어갔는데 우와, 내가 알던 유럽의 교회와 다르게 사람들이 좀 있네요. 왜 있지? 가만 생각해보면 사순절이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를 이제 거기는 성당이었는데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막 뭐든 예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로 건물이 좋고 뭐 이런 것처럼 다 해도요, 근본 이게 없으면 아닙니다. 그 근본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이 없는 곳은 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거는요, 종교입니다. 거기는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약 없이 하는 종교는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멋지게 홀리하게 지었던 건물이라 할지라도 언약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세상에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약속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쭉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약속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의 희생제사, 피제사, 그리스도 약속을 주시고 이게 현장에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너희 집에 피가 있어 이게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의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 약속 주셨습니다. 그죠? 이 약속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약속이에요. 이걸 아는 바울이 현장에 가서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4절인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 성경 가지고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언약. 자, 이 언약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 딱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이 언약을 빼면요, 언약이 없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죠. 그 응답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제일 깊은 핵심적인 그 지성소에 이것이 딱 있었습니다. 자, 언약궤와 속죄소, 성막의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이거를 우리 지난주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가장 깊은 지성소에 여기 딱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 언약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거를 담고 있고, 속죄소는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덮개. 그래서 언약을 갖고 인생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속죄소가 모양새가 덮개인데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쫙 서로 마주 보면서 그 사이 그 위에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자체가 요 속죄소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영어로 두 개가 합니다. 두 개. 하나는 어토먼트가 속죄예요. 속죄하는 커버가 뭐예요? 덮개. 속죄, 덮개. 그게 속죄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속죄소 영어가 하나는 mercy,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seat, 자리.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덮으시는,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를 말합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여기가 보좌 아니죠. 저 하늘 보좌 있지만은 지금 언약 속에서 이 성전의 성막에 하나님의 보좌로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성막에 이게 있어야 되듯이 교회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는, 성막에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말했듯이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는 언약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자, 여기는 무슨 첨셔서 지성소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다 찢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임재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예배할 때 누리고 우리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많은 생각이 있지만은 부족해도요. 우리가 조직이 헐술해도요. 우리가 사람 수가 빈약해도요. 하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가고 누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우리 받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듯이 모범된 교회다, 반듯한 교회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한다, 그 모든 것들이 이걸 빼놓고 하면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 만들라 했죠. 그 성막이 바로 이 언약궤와 속죄소죠. 언약궤와 속죄소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 교회에 언약궤 속죄소와 같이 우리는 복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성막, 자, 곧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분명히 오늘 읽었잖아요. 말했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 만나고, 거기서 내가 이 속죄의 은혜 베풀고, 내가 말한다. 이 언약교회, 언약이기 때문에 거기를 덮는 정말로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십, 보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 지성소, 그 성막, 그 성전, 이 교회, 여기에 하나님은 보좌의 역사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 성막, 그 성전, 이 교회, 여기 하나님은 이 언약과 속죄소가 있으니까 곧 복음과 이 복음을 통해 하는 구원하시는 역사, 이걸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 만날 것이고, 내가 거기서 말하리라 하죠. 내가 말하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역사. 교회와 성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서 내 분명히 말하고 만나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죄하고, 그리고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는 성막, 성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 성막이 임했듯이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 임합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리고 저 속죄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릴 때, 저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려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임하듯이, 지금도 교회에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잡고, 그리고 보좌 앞으로 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해결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정을 가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여정을 갑니다. 우리 여정.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쭉 진행되는 이 모든 것 속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성막 같으면 언약교회와 속죄소가 있듯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두고 우리는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막이 임하듯이 교회에 임합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복의 역사. 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여정 속에 정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듯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현장, 가정, 우리 후대, 우리의 현장 복음 가지고 이 응답 받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막을 통하여 교회를 설명해 주고 계시듯이 우리가 교회 응답 받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하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 응답을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응답을 받으라, 이 말대로 우리는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해라. 예루살렘은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될 이들에게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잡고 기도하라고. 우리도 하나님은 성막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성막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두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이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큰 변화 속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누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잃어버린 거 채우고 마이너스 된 거 높이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 되기 위해서는 보좌의 역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응답받을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의 제일 근본, 우리 지난번에 우리 광야 여정의 제일 중요한 응답인 이 교회의 제일 첫 번째로 언약궤와 속죄소를 보았다시피 하나님은 교회 속에 복음의 언약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응답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의 보좌의 역사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며 그 응답 속에 우리의 여정이 인도 응답 받아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언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중요한 응답의 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주의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실로 주의 성막의 역사하셨듯이 교회의 역사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언약궤와 속죄소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있어야 하듯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임하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위에 보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두고 기도하던 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좌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